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너머에 있는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새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지막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김은영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또한이 지나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가족 회복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량진 교회 모든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또한 감사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로 아버지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세대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정사역부 권사로 섬기시는 김희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화평으로 덕을 세우는 생명의 풍성한 노량진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에 복음의 큰 열매를 주시고 가정의 딸을 맞이하여 행복, 기쁨 주시는 하나님, 두 분이 올려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여충호 목사님, 가정사역부 담당이신 권길령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영 교수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학생성가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게도 귀한 은혜와 넘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길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미래입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학생 찬양대 이렇게 서서 같이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너희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고등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경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힘들 텐데 그래도 순종해서 이렇게 찬양됐었습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이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 말씀드립니다. 삼남선교회 야외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 교회 출발합니다. 삼남선교 회원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일부에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교사 강습회 있습니다. 내용 영유아 유치부와 아동부 내용 확인하시고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사역부에서 6월 성도의 가정은 생애 주기별 북돋움, 이번에 주제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책을 읽고 또 은혜 받는 그런 나눔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장년면 수련회와 그리고 시니어 스쿨 여름 수련회 내용 확인하시고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예배 후에 아나바다 나눔 바자회가 여전도 협의회 주관으로 기념관 1층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고 결혼 소식입니다. 651구역 김영진 안수 집사님, 김경아 권사님 차남되는 김한빈 군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사랑의 교회 언약 책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611구역 배한수교 최현임 공로 권사님 장남 배현규 군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세라톤 조선 명동 호텔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되는 상례 소식입니다. 413구역 변대봉 집사님 향년 7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서가 교원예엄 서서울 장례식장이고 오늘 입관 예배 다녀왔습니다. 내일 장례 예배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5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류도현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어머니께서
자, 이어서 가정사역부 차장으로 섬기시는 안태수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김은영 교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이신 김은영 교수님은 햇불 트리니티 기독교 상담학과 초빙 교수이시고 상담 심리 전문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2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네, 요 안으로 갑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귀한 교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노량진 교회의 그 역사와 전통,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자리, 이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게 저와 저희 집안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걸으셨다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두 제자와 함께 25리, 30리죠, 30리면 여러분 아마 우리가 11.5km, 12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나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게 뭐지? 요 레슨을 우리 가족들 안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좀 적용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저희에게 올려주시겠어요? 네. 누가복음 25장 15절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들이 그렇죠. 여러분 13절에는 그런데 마침 그날 가운데 그날에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막 소식이 들려오고 누구는 봤다. 뭐 어떻게 된 거야?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마침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경황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한 개, 두 개만 가끔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일들은 막 여기서 뻥뻥 애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나 몸도 아프고 배우자도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고 여러분 한꺼번에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요. 우리가 얼마나 경황이 없습니까? 이렇게 경황 없는 똑같은 상황을 접한 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줄 알았고 우리의 기대, 이분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개혁시켜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살았는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런데 또 막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막 무덤에서 사라지셨다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얼마나 경황이 없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15절, 다 같이 15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네.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함께 걸으셨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얘들아, 내가 그 사람이야. 너네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돼. 바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16절 눈이 가려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17절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을까? 이게 우리한테 주는 레슨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바로 야 바보들아 니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나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한테 물어보시고 가까이 오시고 또 시간을 길게 여러분 30리를 걸어가셨대요. 여기서 11.5km가 어디까지 될까요? 한 종로까지 되나요? 이렇게 길게 걸어가시는 내내 제자들과 상호작용해 주신 이유 그것은 정서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이실 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서적 관계가 뭘까요? 제가 반대말이 사회적 관계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도 애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둘째가 아들인데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뭐 너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뭐 이러더니 그러면은 너 집 나가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가 화가 나가지고 그럼 나갈게요 이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됐더니 투닥투닥 또 이렇게 다투다가 엄마 저 300만 해주세요. 왜? 아빠가 맨날 나가라니까 나가려고요. 이러더니 정말 돈을 꾸역꾸역 모아갖고 나갈 돈은 안 되니까 학교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제가 우리 남편을 보면서 아이가 잘못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 그런데 아버지면 좀 품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까요? 얘기를 해도 안 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만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아이랑 못 본 지 한 2달 정도 됐을 때 제가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랬더니 애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소그룹이 있잖아요. 우리 소그룹 안에서 얘기하면서 가족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관계가 아닐 텐데 옳으냐 그르냐 잘했냐 잘못했냐를 먼저 따지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너 잘했어? 너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만 얘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해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엠마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바보들아 니네 눈이 가리워져서 내가 그 사람인 걸 니네가 못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사실을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고 무슨 일이야 이걸 옆에서 물어봐 주시는 게 정서적 관계일 거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나와 정서적 관계를 맺어주시면 우리도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뭔가 더 앞서는 관계, 기다려주는 관계, 정서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제가 우리 소그룹 안에서 길게는 못하고 저희 남편이 있으니까 이게 참 가족은 정서적 관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저희 남편이 저한테 몰랐다 내가 가족이 정서적 관계인 줄 몰랐다. 나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가르쳐줘야 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 부담감. 하나님 앞에서 얘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게 살아야지 라는 걸 가르치려고만 집중하다 보니 이게 정서적 관계인 줄 내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 저녁에 반찬을 좀 싸달라고 그러더니 아이한테 찾아가서
아, 내가 좀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훌륭하죠?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정서적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정서적 관계에 목적이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중간을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볼까요? 19절 전에 18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들의 가까이 가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18절 혹시 보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만 시작.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엉뚱하게 화를 냅니다.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거기서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이에요. 오히려 면박을 주면서 얘기하죠.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이 바보들, 내가 그 사람인데 니네가 나한테 큰 소리 치면 어떡해?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19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물어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예수께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일들을 그래서 제가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가까이 가셔서. 2번째로는 물어보십니다. 2번이나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경험한 것을 얘기하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이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었고요,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고요, 막 이런 얘기를 다 얘기할 동안 예수님이 기다리세요. 그렇구나. 이러면 사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듣지 않으셨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얘기한 것을 자세히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세히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도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24장 다시 한 번만 전 페이지로 가주시면, 네, 27절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어쩌고 저쩌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세요. 불을 피워서 음식도 잡수세요. 그런데 음식 드실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31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자, 다시 5가지로 돌아옵시다. 자, 4번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교제까지 하신 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거죠. 여기 여러분 요 5가지 중에 이 바보 멍청이들아, 내가 그 사람이야. 아우, 너네는 나랑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지냈으면서 아직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 라고 혼내는 거 있나요? 없죠. 왜 그러실까? 함께 걸으셔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 말고 예수님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가까이 걸어가면서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살만하셨어요? 순탄하셨나요? 내가 계획하고 기도한 것들이 모두 다 응답받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지, 나는 고난은 없었어, 이런 분들이 여기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기독교 상담학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마음의 영역을 돌보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는지 연구도 하고, 그리고 실제 상담 장면에서
많은 분들, 특히 마음이 힘든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지, 이 얘기는 우리 마음이 편하지가 않지, 우리 인생이 살만하지가 않지,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가 그렇게 순적하지 않지, 이게 죄인이지 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근사하게 옷을 입고 이 주일 오후에 이 피곤한 시간에 집에서 늘어져서 쉬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정 회복 헌신 예배라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노량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제가 짐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꼭지를 이렇게 살아가시는 동안 누가 여러분들 옆에서 예수님처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어려운 꼭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 거야? 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이니?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너는 혹시 이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 순간을 어떻게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질문을 여러분 옆에서 가까이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물어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면서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 있는 분하고요, 5명 정도 있는 분의 인생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한 명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 옆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예수님처럼 야, 어떤 거야 네 마음이, 네 생각이 어떤 거야, 기다려주면서 오래 같이 가주면서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제 인생이 얼마나 퍽퍽해요. 여러분, 그런 삶이 참 퍽퍽하죠. 근데 그런 관계로 묶어주신 분이 가족이다, 교회다, 정서적 관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맺어주시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볼 수 있는, 해봐야 되는, 하지 않으면 너무 인생이 춥고 퍽퍽해지는 그런 우리가 시절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다시, 가족은 정서적 관계다. 그러면 사회적 관계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먼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서적 관계의 목적은 친밀함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치는 걸 먼저 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들과 친하게, 눈이 가리워졌던 것들이 열려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친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기도 왜 하십니까? 기도 응답받으려고 하시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죠. 그런데 꼭 응답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씨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시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 안 했다, 삐졌어, 나 하나님하고 다시 기도 안 해볼 테야, 이래봤자 우리가 손해잖아요. 우리가 응답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대로 때가 있겠지, 말씀 붙잡고 또 예배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집니다. 정서적 관계의 특징이에요. 잘했어? 잘못했어? 요거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우리 친하냐 안 친하냐. 저희 남편이 저희 아들을 혼내기만 하면 둘이 친해질까요? 그렇죠. 친해지기 어렵죠.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어도 저 사람이 좀 잘못한 게 있어도 너는 잘했어, 요 얘기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꾹 차 있어도 잠깐 이 마음을 뒤로 하고 친해지는 거가 우리 가족 안에 필요합니다. 정서적 관계의 특징, 옳으냐 그르냐, 잘했냐 잘못했냐보다 더 우선되는 목적. 근데 참 우리 안에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기가 쉬워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는 도덕적 판단의 궁극적 권위자가 아니다,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권위자는 내가 아니에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또 가족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자꾸 마음에 부대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그럼 배우자랑 같이 와 보시겠어요? 두 부부가 왔을 때 누가 더 잘못했는지 밝혀주세요.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저 판사가 아닌데요. 그리고 또 누가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밝혀서 뭐 하시려고요? 제가 이럽니다. 뭐 하시려고? 내가 조금 더 잘했다라는 걸 밝혀서 여러분 뭐 하실래요? 사람들한테 막 내가 좀 낫다 얘보다 이 사람보다 좀 내가 더 의롭다 이렇게 해보시려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 그렇게만 하려고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안 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지 막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그래 알았어 너 잘났어.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친해집니까? 참 어려워요. 이게 가족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친해지는 거에 방해가 되는 게 인정받고 싶어만 하면 그래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인정받고 싶어 하면 이게 친해지기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게 불쑥불쑥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내가 화가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그래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화를 잘 안 냅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친구들 중에 화내는 친구들 별로 없어요.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청소도 좀 하시고 조직도 열심히 꾸리시고 의자 정리도 막 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화가 좀 나죠. 우리 오늘 찬양단 너무 아름답게 찬양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래에 들은 찬양 중에 CD인 줄 와 너무 아름답게 찬양하셨는데 혹시 찬양할 때 뭐 하나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린 것 같으다. 전혀 안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속상해. 너무 속상하다. 짜증난다. 화난다. 이러는 친구는 내가 되게 열심히 준비했나 보다 이러시면 돼요. 열심히 준비 안 하고 설렁설렁 준비했던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이래. 교회 가서 청소 열심히 안 하시고 이렇게 즐겁게 그냥 다니기만 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의자 정리가 안 됐다고 화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화를 많이 낸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있구나. 내가 애를 쓰는구나. 우리 가족 안에서도 내가 화를 많이 낸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가정이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쏟고 있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나 보다. 이러시면 되죠.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화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옆에 사람이 불쑥불쑥 화를 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막 심장이 쿵쿵 하면서 저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왠지 피하고 싶어. 잘 지냈어요? 오늘 어땠어요? 예배 은혜 어땠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가 그렇잖아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밥상을 차려주면 남편이 아이고 고맙네요. 잘 먹을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내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남편분들이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로 열고 맛이 조금 없어도 그잖아요. 그런데 어떤 남편이 내가 맛있으니까 먹지 맛없으면 먹을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친해지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 내가 그 오랜 시간을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몰라봐. 너무 섭섭하다. 이러시지 않으시고 무슨 일이야. 가까이 가서
야, 나를 이렇게 못 알아보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사실로 다가가지 않고 경험한 것을 얘기하도록 기다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서적 관계를 맺으실 때 내가 보기에 옳은 게 있어요. 내가 보기에 마땅히 이렇게 하면 정답일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래도 상대방이 이야기하기를 기다려주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쪽은 좀 믿어지지가 않으시나요? 내 생각에 답답하고 옳지 않은 것 같아도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터널을 지나오는데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해봅시다. 어떤 차가 내 앞에서 끼어들기를 하다가 제가 속도를 줄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차가 갑자기 탁 멈췄어요. 정말 일촉즉발. 사고 날 뻔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어땠을까요? 너무 놀랬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놀랬겠죠.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로님, 권사님 여기 오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교수님 운전을 똑바로 하셔야죠. 안전거리를 지키셨어야죠. 왜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운전 연습 더 하셔야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친해질까요? 왜, 우리 권사님들 감사해요. 왜 안 친해질까요? 옳은 것만 얘기하니까. 정답만 얘기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한테 뭐 하는 거야? 야, 무슨 일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두 분이 서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경험한 거를 다 얘기하도록 기다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놀라셨겠네요. 어쩌다가 무슨 상황이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막 얘기를 하겠죠. 있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예배 시간에 늦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조마조마하고 왔어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하는 동안 제 안에 쌓여있던 놀라면서 긴장됐던 세포 하나하나들이 풀어지겠죠. 이거는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밝혀낸 일이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면서 긴장하는 거는 우리 몸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긴장이 쌓여 있으면 우리가 자유롭고 평안하게 좀 더 창의적인 일들을 하는 게 어렵다. 근데 풀 수 있는 방법은 언어화, 말로 나 놀랬고, 나 그게 무서웠고, 나 그게 두려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긴장이 좀 풀어진다라고 프로이드가 사실 밝혀낸 심리학적인 어떤 지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심리학자들 되게 바보 멍청이야. 그 원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이런 걸 연구합니다. 괜찮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제자들이 경험한 그 긴장들, 당황스러웠던 거, 놀랬던 걸 얘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너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엄마가 몇 번 얘기해. 쟤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될 텐데. 이러지 마시고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 텐데 공부하기가 왜 이렇게 싫은 거야?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 텐데 왜 이렇게 일어나기가 힘들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한테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물어보고 듣는 거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정서적 관계의 특징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친밀감을 위해서 5가지. 여러분 가까이 가셔서 오랜 시간 옆에 있어주는 거. 우리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죠. 지금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지금 답답하고 지금 속이 터지고 여러분 살만하세요? 웬만한 어려움은 가족들이 주지 않나요?
가족들이 그래서 왼수라 그러죠. 왼수. 성경에서 왼수를 사랑하라 그러시는데 제가 다윗하고 사울 왕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볼 때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훌륭한 왕으로 우리 안에 읽혀집니까?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좀 별론 것 같아요. 네, 암논, 압살롬 이럴 때 혼내는 것도 조금 안 하고 아들들끼리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걸 조금 못하고 그래서 다윗이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새가 아버지잖아요. 이새가 이렇게 다윗 왕을 막 아들로서 존중하면서 키운 것 같지 않아요. 사무엘이 다 아들들 지나가게 한 다음에 또 없습니까? 이제서야 다윗이라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러는 걸 볼 때 다윗이 아버지한테 참 존중받는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던 다윗이다 보니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면서도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참 이렇게 모델링하기가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다윗은 조금 아이고야 별로다. 그런데 거꾸로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 얼마나 이상해요. 하나님한테 굉장히 야단도 높고 다윗에게 이미 그 기름 부으심이 넘어갔는데도 사울이 막 집착하면서 굉장히 후지게 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아버지로서는 요나단하고 좀 잘 지냈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 두 사람은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친하더니 죽어서도 어쩌고 가까이 어쩌고 이렇게 시를 짓는 성경 구절을 볼 때 사울 왕이 왜 아버지로서 괜찮았을까? 제가 이런 거 이렇게 찾아보고 연구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보는데 다윗하고 상호작용할 때 사울이 잠깐 제정신이 들면 다윗한테 미안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왕으로 삼았는데 내가 좀 미안하다. 제정신이 들 때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울이 요나단한테 야 내가 아버지로서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생각할 때도 자기 아버지가 참 부족한 게 있는데 그래도 요거는 좀 괜찮고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버지하고 요나단이 좀 친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를 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의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에게 미안하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나도 처음 키워봐서 그랬다. 내가 너한테 가장 좋은 거를 주려고 했는데 그게 너한테 상처가 됐다면 미안하다. 여러분 요 미안하다는 사과가 영성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성숙해야지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럴 때 부글부글 끓죠. 내가 일부러 그랬나? 지 잘 되라 그랬지? 쥐는 잘못한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로 열고 당신도 나에게 잘못한 게 있지만 너도 나한테 잘못한 게 있지만 나도 그게 너무 마음 상하고 힘들었지만 가로 닫고 미안하다. 내가 이런 건 참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 친밀해지겠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론 예수님이 우리한테 잘못했다 이러시는 건 아니시죠.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관계에서 부족하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받았겠다. 그렇다면 내가 좀 미안하지. 이런 걸 좀 전달해 보면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가족 회복, 가정 회복 헌신 예배로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헌신이 뭐예요? 내 거를 뭔가 희생해서 나누고 내어놓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올바르고 잘한 거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마음을 잠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 미안하다.
부족했지. 약함을 드러낼 때 여러분 친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평가나 판단 없이 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들 너무 아름답게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부모님하고 밥 먹는 거 되게 싫어해요. 이 노량진 교회 친구들은 안 그럴 텐데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랑 밥 먹는 거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친구들이 바빠요.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아이들하고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친구들하고 밥 먹는 순간에 막 꾹꾹 참아놨던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잔소리. 야, 너 뭐 좀 해야 되지 않냐? 뭐 수학 15점이 말이 되냐? 뭐 해야 할 이야기들을 학원을 그렇게 빠지면 어떻게 교회를 성실하게 가야지? 왜 이렇게 지각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기억이 되냐면 아, 밥 먹는 시간은 잔소리 듣는 시간. 이게 뇌가 저장이 됩니다. 밥을 먹을 때 잔소리가 같이 들어와서 연합이 돼갖고 뇌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야, 우리 밥 먹자 이러면 뇌가 잔소리 들어야 되는데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잔소리가 아니고 잘 되라고 하는 훈계의 시간일 텐데.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들하고 밥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들하고 밥 먹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려면 좀 참으셔야 돼요. 밥 먹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구나라고 이렇게 뇌를 다시 저장할 수 있도록 평가나 판단 없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요. 나중에 아니 4번까지 했는데 제자들이 눈이 열려갖고 예수님을 짠 알아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도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밥 먹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까지 했는데 이렇게 30리나 걸어오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 아직도 날 몰라봐? 이렇게 하시지 않고 막판까지 평가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지적하지도 않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해 주셨어요. 이게 정서적 교제, 정서적 관계의 아주 끝판왕이죠. 내가 생각할 때 잘못한 게 너무 많이 있는데 참으면서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잘해라, 잘해보자 이런 얘기 우리가 얼마나 하고 싶습니까? 밥 먹으면서 노력하자 이런 얘기 하고 싶을 텐데 꾹 참으시면서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랑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물어보셨습니다. 함께 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원들과 이 친밀한 관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관계를 우리도 이곳에서 맺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옆사람, 우리 가족들에게 물어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함께 가까이 가서 걸어가 주시고 평가나 판단 없이 식사로 교제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봐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기에 우리 가족들이 이런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시며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시시비비 가리는 것보다 어떤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물어봐주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기다려주는 우리 되기를 기대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회복을 위해서 정말 친밀감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잔소리하지 말자. 네, 제가 잔소리를 좀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가정사역부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윤종철 안수집사님 차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가정사역부 사역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사역부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슬로건으로 주요 행사로는 북돋움, 마더와이즈, 데이트스쿨, 부부행복 플러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예배와 자녀 양육 및 부부의 행복한 삶을 돕는 사역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가정사역부를 섬겨주시는 분들입니다. 지도 공기령 목사, 부장 송홍기 장로, 총무 윤종철, 권호은, 안태수, 권사 김인철, 이정아 권사가 섬기고 있으며, 가정사역부 내에 마저와이즈 팀입니다. 지도 박진숙 목사, 팀장 김신영 A 권사, 총무 신희삼 집사, 회계 정진아 권사가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2025년 상반기 행사 보고입니다. 첫 번째 가정예배 세미나, 두 번째 북돋움, 세 번째 신혼부부 행복학교, 네 번째 마더와이즈 상반기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 가정사역 세미나 보고입니다. 가정예배의 다양한 모델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1월 26일 오후 1시에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부교수이며 장신대 대외협력처장으로 계시는 신영섭 교수의 말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현재 행사 진행 사진입니다. 두 번째 북돋움입니다. 매월 주제 및 책 선정 후 읽고 나눔을 진행하며 일시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공기령 목사의 지도로 가정예배의 실제 및 나눔을 목적으로 줌으로 진행 중입니다. 다음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북돋움 도서 리스트 목록입니다. 행사 진행 사진입니다. 세 번째 신혼부부 행복학교 보고입니다. 아보아, 즉 아주 보통의 하루, 아주 특별한 행복이란 주제로 신혼 혹은 30대, 40대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행사 진행 사진입니다. 네 번째 마더와이즈 상반기 리더 교육 보고입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로 상반기 리더 교육을 3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중에 줌과 대면으로 진행했으며 현재는 세워진 리더들이 매주 큐티 나눔과 정보적 기도로 하반기 마더와이즈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 자녀를 둔 어머니들께서는 참여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행사 진행 사진입니다. 2025년 하반기 행사 보고입니다. 첫 번째 마더와이즈 하반기 리더 교육, 두 번째 데이트 스쿨, 세 번째 부부 행복 플러스가 있습니다. 8월에는 마더와이즈 하반기 회원 교육이 준비 예정입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로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합니다. 총 7회 진행 예정으로 매주 목요일 줌과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4년 행사 진행 사진입니다. 두 번째, 9월에는 데이트 스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 속에서 노량진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데이트와 결혼에 관심을 두고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 행사 진행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 중에 부부 행복 플러스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의 성경적 관점과 부부관계의 회복과 성숙된 대화법을 통하여 행복한 부부관계를 소전하게 되며 부부관계 개선 및 가정에 더 큰 행복을 원하는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행사 진행 사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주님 안에서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행통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22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대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정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복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다려주고 또 들어주고 함께 걸어주는 그렇게 정서적 관계로 회복되어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주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사랑하며 기다려주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상처 있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들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도전과 결단들이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온전히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눈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며 그렇게 사랑 안에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모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가 품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필요를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서 결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 맡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가는 가운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가정회복 헌신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귀한 김원영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족 간 정서적 친밀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그러하셨듯이 옳고 그름을 따르기 이전에 가까이 다가가고 함께 있어주고 물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이를 통해서 더 깊은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복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가정 믿음으로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홀리 프레이즈스 찬양팀의 헌신과 사역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김인철 권사님과 또 모든 가정 사역부 임원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 가운데 또 저들의 가정과 자손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학생 찬양대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가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주님의 뜻을 따라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더해진 봉헌의 예물도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넘치게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꼭 응답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가정 안에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모두 정서적 친밀감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거룩한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